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합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막연하게 우리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된다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면 안 되고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되고 한 사람도 부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럼 뭐하러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가?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근데 별로 효험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적. 저희 어릴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점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절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비싼 돈을 주고 이 부적을 써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벽엔잎에다가 집어넣고 또 혹은 아버지 지갑에다가 부적을 접어서 집어넣고 그렇게 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이 부적에 쓴 글 그 자체를 그냥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부적 없나요? 아, 저 부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부적 안 갖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없이 뭔가 막연하게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풀린다는데 풀리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보면 그게 영적 예수 부적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뭐가 잘 될 것 같다? 그 교회 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모든 세상적 조건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예수 부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바다에 가서 용왕님께 빌고,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비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독교에까지도 접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동생 목사가 구리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그 천지신명을 잘 섬기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셨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신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금요철야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럼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5시에 했잖아요. 5시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시 20분쯤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길래 아주 기겁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껌껌한 교회에 불을 켰더니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강대상 앞에 딱 서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귀신인 줄 알았나 봐. 이 가슴이 털커덕 해갖고 누구야? 그랬더니 슥 돌아보는데 그 할머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신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이 소강대상에다가 시루떡을 해갖고 거기다가 초를 이게 제사상 차려놓듯이 신이니까 모르니까 거기다가 올려놓고 서가지고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되게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해서 이제 가르쳐줬더니 아 그런 거냐고. 나는 평생 신을 이렇게 섬겨가지고 하나님도 신이라니까 이렇게 섬기면 내가 복 받는 걸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런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다니고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막연한 신앙들은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절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만드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 어렵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더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제자들을 통해 성경이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건너 이제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용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전혀 상상하지 않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21절 본문의 말씀에 올라가 보시면 성경에
첫 번째 난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어떤 제자인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제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었다. 신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늙은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보필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먹고 살 일이 난처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조금 저에게 시간의 여유를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부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쫓을게요. 이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 어떤 소식을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빌립의 가족들이 빌립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편으로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왔겠죠. 그리고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부고장을 알려준 겁니다. 부고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앞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제자가 어떤 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장례를 치르고 이 장례가 끝난 뒤에 당신 뒤를 쫓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정을 막론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봐요. 여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주의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제자가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를 치르고 난 후에 내가 당신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 그래? 야 무슨 소리냐? 건너편 조금 나중에 가더라도 내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들 데리고 자 아무개의 아버지가 천국 갔다 하니 우리 장례식에 같이 참석해서 이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가 끝난 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게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혹은 토요일날 돌아가셨어. 그 주일이 끼잖아. 그죠? 근데 토요일날 차라리 돌아가시면 토일 월 3일장을 하면 월요일날 장례를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인 내가 야 너는 집사니까 너는 장로니까 너는 권사니까 네 안 믿는 형제들에게 발인 다 시키고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 와 예배 드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과연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겠냐는 거죠. 딴 사람도 아니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이 죽은 자는 뭡니까? 아버지와 같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로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건 아무리 이성으로 아무리 10분 양보해서라도 이건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세상 말로 막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는 말도 안 하는 짓거리야. 야,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인 모세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5계명에 무엇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정체성이,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로 봤단 말이에요. 또라이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 종교는 그 당시 신흥 종교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100% 이단 종교였단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건 이단이야. 여기 우리 교회 살짝 들어와 갖고 간 보지 마. 근데 우리는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안 믿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 역사로 돌아가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가 어느 날 30세 되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야, 저 사람이 가리키는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고 인간의 도의를 저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죽음 앞에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전도하러 가자는 저 정신 나간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을 100%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2000년 전 이 사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죠?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고 인간적으로도 어긋나고 도의적, 윤리적, 예의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헐뜯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그 믿는 가운데 이런 첫 번째 난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도의적으로, 인륜적으로, 인간적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러면 안 되는데, 막무가내적 신앙,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맹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종용하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배움이 있고 학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저 그냥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한계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눈으로 볼 때 뭔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여러분은 분명 그렇게 해요. 야, 그렇게 믿지 마. 너 그거 잘못하면 주술신앙이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데드라인을 쳐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말도 안 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잃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가게 해. 그럼 여러분은 비난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못 가게 하느냐? 말을 여러분이 안 할 자신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 앞에 믿음이 진정으로 들어간 제자의 행동 방침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파격적으로 그 부분을 깨버립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원리는 내 생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살 때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흔들리는 줄 압니까? 모든 걸 지극히 내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맞냐? 안 맞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자기 생각 안에서만 데드라인을 쳐놓고 그 안에서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과도한 신앙을 요구하면 저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 것은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고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하나님 거니까 내가 드려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야? 왜 나한테 자꾸 돈 내라고 그래? 내가 뭐 교회 돈 내러 왔나? 이렇게 자기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한계적인 데드라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생각이 옳았다고 믿었던 그 생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라는 자아가 꺾이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뭐 부모에게 굴복합니까? 부인에게 굴복합니까? 사람들은요 굴복하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래.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보편적인 윤리관을 갖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육으로, 운동으로 말하면 허들 경기와 같은 거예요. 허들 경기. 허들을 하나하나씩 10m씩 예를 들어서 100m까지 10개를 두면 그냥 달리기를 하는 자와
스피드를 붙여서 하나를 뛰어넘고 또 하나를 뛰어넘고 뛰어넘어가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2배, 3배로 힘이 들다고요. 그런데 그 허들 경기를 자기의 주종목으로 삼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 허들,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그에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경기를 하라 그러면 그 경기가 처음 경험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이 넘어가기 힘든 허들, 이 장애물 하나를 딱 앞에 주신 거예요. 그게 인륜적으로, 천륜적으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걸 누가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부터라도 내가 어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다른 교회 부흥사로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가 장자이다 보니 부흥회를 좀 멈추고 장례식에 내가 상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봐봐. 나한테 되는 잣대는 그렇게 엄격해.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그 잣대를 대봅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여행 갔다가도 아마 돌아와야 될걸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가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장애물을 못 넘어가면요, 2번째 못 넘어가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육상선수를 해봐서 아는데 허들을 해봤어요. 하나 걸리면요, 신기하대요. 힘이 빠져요. 그 허들 해보신 분 압니다. 달리다가 탁 걸려서 하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럼 그 스피드가 줄면서 힘이 다리에서 빠져요. 2번째 허들 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육상 경기에서 종종 그런 거 보셨죠? 건너다가 치고 장애물이 넘어졌을 때 탄력을 잃어서 그렇게 운동한 선수들도 그 앞에서 다시 도움질해서 다시 넘어가는.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은 여러분들이 도움닫기를 통해서 디딤발을 통하여 그 장애는 넘어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100m 꼬린 지점까지 계속 또 제2의 3, 4, 5, 6, 7, 8, 9, 10 허들이 계속 놓여져 있다고. 제가 이 양주 기독교 연합회 있으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아주 그냥 거기 목사들이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군인이었는데 가르친 거야, 자식들은. 견뎌! 참아! 인내해! 이걸로 평생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했고, 넘어져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일어나! 그리고 까자가 피가 나면 참아! 이게 아버지가 가르쳤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대. 아버지가 맨날 군대식으로 명령을 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금요일 날 쓰러지셨어요. 연로해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의사가 이틀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이 발인이 주일날 걸리면 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병상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깔딱깔딱 숨을 쉬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귀로 들어가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오늘이 귀는 살아있으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나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견뎌, 이겨, 참아 그랬죠? 아버지 귀에다 진짜 그랬대요. 3일만 참으세요. 3일 뒤에 돌아가세요. 견디세요. 그거를 귀에다가 읊고 나왔대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막 죽으면서도 그 참으신 것 같아. 자식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나의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가족들이 걸려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자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두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던 이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갈기갈기 그 마음이 섭섭하거나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제자는 사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들 모두 다 배에 올랐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애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삶을 부정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자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배를 타는 그 사건에 동참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진정한 믿음성은 사적인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연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되었다면 어느 날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될 거고, 얼마나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 앞에 첩첩산중처럼 쌓여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자기의 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위대함을 본문을 통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그 배에 탔어요. 그래, 다 포기하고.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 배에 탔을 때 아버지를 여인 그 제자의 마음은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은 했지만 인간적인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부부간에도 섭섭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섭섭한 감정은 있는 거예요. 속상한 감정은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걸 갖고 따지질 않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배에 타고 앉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이 전도를 향해 그런 백길이 그나마 좀 순탄하고 순항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보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그 간신히 마음을 추려서 예수님 복음을 같이 전하자고 그 배에 탔더니 두 번째 난관이 찾아와요. 그것이 뭐냐?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미쳐 날뛰며 뒤집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그 복음의 길이,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도 포기하고 가는 이 주님의 길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 환경이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내 목숨까지도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늘 또 두 번째로 연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잖아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도가 쳤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그 덮일 정도니까 정말 작은 쓰나미 같이 내 머리 위로 파도가 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었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복음을 전하는 길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 배에 타자마자 얼마 안 돼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구나. 이게 얼마나 헛되다고 생각할까요? 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봤는데 어려움이 왔어. 아, 허무하네. 아, 헛되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약점과 맹점이 뭐냐면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파도가 내 머리 위로 덮쳐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현상이 보이는 거야. 무섭거든, 두렵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과 동행하면서도 두려워한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지만 괜히 배 탔어. 어쩐지 타기 싫더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환경적 여건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자, 이 양반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광풍이 뒤집어지고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주님은 그냥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겠죠. 베드로, 어부의 아주 기술의 최고봉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랬겠죠. 야, 베드로 키 잡어. 요한 뱃머리를 좌연으로 우연으로 막 이러면서, 야, 니들은 뭐해? 물 퍼. 우리 그 배, 풍랑 만난 배 영화 보면은 배에서 난리 나잖아요. 막 물 푸고 막 그냥 아마 그렇게 혼비백산 돼가지고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동안 어려서부터 배운 백기술, 이 파도와 바다를 이기는 기술을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술을 계속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의 기술을 쓴다고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머리를 계속 쓰면서 내가 가진 경험을 최대한 동원하고 내가 가진 실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내가 가진 경험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문제를 막 해결해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풍랑이 잠잠히 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무슨 크루즈 같은 큰 배를 타신 것도 아니고 목선, 어선 정도 탄 건데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인데 주님이, 난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피곤해도 막 물이 그냥 얼굴로 막 팍팍 떨어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침몰하게 되어 있는데 잠을 자셨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난 거꾸로 생각합니다.
관망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위기는 옵니다.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쓰고 자기들의 경험을 쓰는데 주님은 그냥 제자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하고 있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속 편하신 분 같아. 그냥 잠잠하게 백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그 양반의 얼굴을 볼 때 속 터질 것 같아, 터지지 않을 것 같아? 속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다가 안 되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해볼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실력, 기술, 경험, 체험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다 보면 언젠간 인간은 깨달아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울면서 왜 회개하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 다 울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의 한계점을 알게 되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제자들이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이 정도 풍랑은 우리가 헤쳐갈 수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또 안드레, 바도 다 모여갖고 자기 기술을 막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근데 배는 점점 가라앉는 거죠.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지치고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 쫓아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난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당신은 팔자 편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 속이 있는 분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마치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파도물로 얼굴이 다 범벅이가 되셨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눈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간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돕느냐? 나의 한계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합심했는데도 안 됩니다. 여기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배를 살려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좀 일어나시고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과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모든 바운다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주님은 안 움직여요. 눈도 안 뜨세요. 어떤 상황이 됐든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로 중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좌초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에도 여러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어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도 니들이 나를 믿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 네가 만일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너는 이 두려운 상황을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다른 걸 야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뭘 지금 경고하고 야단치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치죠? 여러분의 믿음이 적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작으면 이 풍랑이 치는 이것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빠져 죽을까봐, 배가 침선할까봐 어렵게 자꾸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죠.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어요. 나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서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사람은 뒤늦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풍랑 보고 놀라고 막 뒤집어질까봐, 제껴질까, 파손될까봐 걱정. 그 시간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환경, 사람, 여건, 조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죽게 되고 우리의 파손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을 깨웁시다. 알겠습니까? 이거 주님 못 깨우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광풍 절대 못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죠. 주저앉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또 주저앉게 될 겁니다. 신앙은 주저앉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깨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깨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음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갑자기 그 출렁출렁거리는 배 위에 일어나신 주님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설교 준비하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딱 근엄하게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건 안 해. 바람, 바다,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지만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힘이 계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환경 위에 환경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바다야, 바람아, 꾸짖었다. 이건 뭐예요?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거죠.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일어나는 이 풍랑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종식시키시게 될 겁니다. 고로 환경, 사람, 여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하여지니라.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니, 생물체도 아니고, 그쵸? 그냥 무생물체인데 바람, 바다를 꾸짖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가는, 복음을 향해 가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방주고 교회가 배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무생물을 꾸짖은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이용하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는 게 누굴까요? 주님의 가는 길을 회방하는 사단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했죠. 미칠 광자의 바람풍, 바람이 미치도록 불어서 쓰는 거죠. 아니 목사님, 바람하고 파도가 이 바다가 왜 막이, 잘 들으세요. 바람하고 바다가 마귀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욥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매일같이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잖아요. 회개해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거, 죄진 거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하루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욥에게 저렇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니까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100% 변질되고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지요. 보세요. 하나님도 욥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사탄이 그 권세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재산 몰수해가, 뭐 사업장 몰수해가, 그냥 막 난리가 뒤집어지네. 건강 몰수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래요.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가서 읽어보세요. 대풍이에요. 대풍. 큰 대자 바람풍. 대풍을 일으켜 욥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그 순간 기둥을 쳐버립니다. 대풍이. 석가래가 무너졌죠.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 제사 지내다가.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마귀는 천연적 이런 환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바람도 이용해 먹고 바다도 이용해 먹고 사람도 이용해 먹고 환경도 이용해 먹는 것들이 사단의 간교한 술치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하셔야 돼요. 내 뒤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죠. 왜? 그 풍랑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죠. 네 힘으로는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나를 깨워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을 주님이 깨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잠잠해지듯 여러분에도 그 말씀의 권위가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